가급적 비디오 온 해주시면 좋고요. 여러분, 우리가 줌이라고 하는 이 새벽 기도의 도구를 이렇게 활용하는 것, 한 사람이라도 더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자는 것이죠. 멀리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일터에 나가는 중에, 또한 또 일하는 중에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것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여러분 은혜의 도구로 삼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아니 운전하시면서도 새벽 기도를 하시네요. 이 걸어가시면서도 하시고 저렇게 저 얼굴 저 모습 보면서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유튜브 기록된 이 영상 그저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집사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도 은혜 받는다는 거 기억해 주셔서 그래 내가 비디오온 해야겠다. 여러분 얼굴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우리의 날마다 기도하는 새벽의 현장이 축복의 은혜의 또한 귀한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된다는 자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19장을 보시려면 1절부터 조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텐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상징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가 18장에 보시면 토기장의 비유를 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장선입니다. 19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옹기를 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빚었던 옹기 우리로 본다면 그 항아리겠죠. 항아리를 하나 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퍼포먼스 행동을 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행동은 뭐냐? 여러분 좀 쉽게 짧게 얘기한다면 그 옹기를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많은 유다 백성들이 보는 그 가운데서 이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아리 한번 깨뜨려 보셨습니까? 장 담그다가 아니면 이렇게 항아리 이렇게 씻다가 깨뜨려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쨍 하면서 갈라지고 깨지고, 여러분 깨진 항아리 쓸 수 있을까요? 못 쓴다는 겁니다. 깨지면 버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간장을 담그고 어떻게 된장 고추장을 담겠습니까? 버려야죠. 깨진 옹기는 쓸모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옹기를 깨뜨리는 행동을 모두가 보는 데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도대체 뭐야? 누군가는 그러겠죠. 아유 부정 탔다고 부정 탔다고. 왜 해필이면 옹기를 사람들 보는 앞에서 깨뜨리고 그걸 보고 있어야 되느냐? 에이 부정 탔어. 재수 없어. 이렇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지금 너희에게 닥칠 상황과 같다는 것입니다. 행동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행동이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온기를 땡 하고 깨뜨려 버리는 거죠. 산산조각이 나는 저 모습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 너희들의 미래와 같다는 것이죠. 이것들을 보여줬으니 도대체 예레미야의 저 행동을 그저 다 박수만 칠 일이 아니라 누군가는 야 이거 한번 가만두나 보라 이거 안 되겠어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을 텐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본문 20장에 보면 바솔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 아침에 보는 말씀은 19장 14절부터입니다. 자, 이 행동을 하고 난 뒤에 14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이 도벳 이곳은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던 이곳에서 온기가 깨졌습니다. 자, 이곳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 여호와의 집 뜰에 섰다는 것입니다. 자, 이 장소를 보십시오. 도벳에서 여호와의 집 성전 뜰으로 왔습니다. 이곳보다 더 안전한 곳이 성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다 백성들은 성전은 무너지지 않아.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이곳은 안전한 곳이야라고 하는 그들의 자신감, 그들의 믿음 이게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자신감, 믿음을 근거 없는이라는 수식어로 좀 붙이고 싶습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 근거 없는 믿음. 도대체 그 자신감은,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신앙의 생활을 보여주지도 않고 우상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있었으면서 그냥 이런 거죠. 그저 종교인 같은 거요.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기독교인이야. 나 교회 나가. 나 세례 받았어. 여러분, 모양만 예수 믿었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중심의 예배. 그래서 제가 8월 한 달 동안 계속 삶의 예배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몸과 정성,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예배.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북한산계동 홍문절교회처럼 저 경기도 저 멀리 있어도 정말 이 성전이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이라는 걸 믿고 그 신령과 진정으로 찾아와 예배하는 그 예배가 진짜 예배인데 당시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이 시대 이 백성들은 온갖 우상 숭배는 다 해놓고 죄는 죄대로 저질렀고 그들이 순종하지도 아니했던 오만하고 교만한 이 백성들은 무슨 말만 있으면 야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데 지금의 상황으로 얘기하면 나는 뭐 성전에서 절기마다 제사는 드리는데 그래 놓고서 예레미야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을 예고하고 마치 쓴소리를 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이런 상황을 좀 이해하신다면 지금 예레미야가 도벳에서 온기를 깨고 와서 지금 여호와의 뜰에서 와서 그 다음 행동을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집들에서 또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직무가 있다면 그것은 스피커입니다.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줘야 될 도구가 선지자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피커가 되다 보니까 듣기 싫은 사람들에게는 공격을 받기도 하죠. 앞에 선 사람들은 모두에게 다 박수 받는 것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화살을 맞아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그런데 정말 혼자서 모든 백성들의 비난과 공격을 감내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저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전하라, 말하라, 그 순종했던 것밖에 없는데 자, 지금 이 상황 여호와의 뜰에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뜰에 자, 남자들이 모여 있고 저쪽 여자들이 모여 있는 뜰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의 집들이라는 것은 모든 유다 백성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1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우리로 한다면 교회 모든 교인을 모아놨습니다.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이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것입니다. 깨진 옹기처럼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당신들은 끌려가고 당신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죄가를 달게 받을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렇게 설교를 한다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믿음 좋은 새벽기도 용사님들도 마음이 좀 불편했을 겁니다. 아니 왜 목사님이 저런 설교를 하지? 마치 이런 분위기 속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0장 1절 누가 나서냐면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올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교회에 누군가가 딱 나서는 거죠. 아니면 뭐 장로님이 나서거나 누군가가 딱 나서는 거예요. 근데 괜히 나서는 거예요. 제 표현은 그렇게 나서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인간적인 거죠.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고 하는 그가 예레미야의 이 예언함을 들은지라 그러면 들었으면 그가 진짜 참
참 제사장이었다면 이거 하나님의 뜻을 감찰할 수 있어야죠. 그래, 이게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구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허투루 들으면 안 되겠구나. 회개를 촉구하고 오히려 성도들을 모인 사람들을 오히려 더 회개의 운동을 일으켜도 부족할 판인데 이 총감독이라고 하는 제사장 바스올이 하는 행동은 어땠느냐? 2절 말씀. 이에 바스올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어떻게 했대요? 때렸다는 겁니다.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뭇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우리를 한다면 만약에 교회에 종탑이 있다면 종탑으로 끌고 올라가지고 거기에 수갑을 채워가지고 감금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때리고 감금시켰습니다. 누가요? 제사장 바스올이.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에 죄악이 들어오면 서로를 때리고 서로의 목을 잡고 그리고 흔들어대고 어디에다 처박아 둘 정도로 이런 몸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혹시 본 적 있습니까? 교회가 이런 적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입니다. 아니 그들은 말로는 성전이 뭐 귀중한 곳이다라고 얘기하고 성전에 함부로 들어올 수도 없고 그런 거룩한 곳이라고 했던 곳에 오히려 제사장이 총감독이라는 사람이 교회 직분자가 아니면 저처럼 교회 목사가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때리고 감금한다? 교회가 그런 곳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 보십시오. 뭐 아가동산이나 뭐 기타 뭐 짝퉁 사이비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때리고 저 뭐 괌에 데려가 가지고 뭐 여기가 뭐 필리핀이 여기가 뭐 신천지고 여기가 우리들만의 하나님 나라다 뭐 이러면서 그것에서 집단 노동을 시키고 그리고 말 안 들으면 데려와서 이거는 뭐 귀신 쫓는 거라고 하면서 때리고 여러분 이단들 사이비들이 하는 게 딱 이런 거예요.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듣기 싫은 말 하면 때리고 수갑 채우고 감금하고 이거 말 가스라이팅 길들이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폭력이 있으면 이미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건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밧솔은 그런 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감금하고 그리고 3절 보면 다음 날 밧솔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고 자 우리로 한다면 뭐 이렇게 뭐 조선시대 같은 드라마 사극 보면 이렇게 그 칼을 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제 풀어주고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3절 보십시오. 근데 이런 풀어주었을 때 예레미야가 되게 반응이 이런 거 아닙니까? 살려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맞고 그리고 감금을 하고 나고 나서 이렇게 풀어주면 이제는 좀 입이 부드러워졌다고 생각했겠죠.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예레미야가 그 순간에 바소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3절 중반절부터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의 이름을 바스올이 아니라 하시고 뭐라고 했다고요? 이거 잘 뭐 발음하기도 힘드는데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러분 지금 제가 만약에 뭐 시험 안 될 장로님 여기 있으니까 김영남 장로님한테 이제는 장로님은 김영남 장로님이 아니고 돌팔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장로님이 기분 나쁘겠죠. 근데 이거는 그 이상인 거예요. 밧솔이라고 하는 이름 뜻은 여러분 뭐 홀 이런 거 있으면 거룩하고 지팡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게 다 좋은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예레미야가 당신은 이제는 밧솔이 아니라 마골 미사비비야라고 말했던 이 뜻은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도 여러분 갈로 1번 이렇게 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밑으로나 옆으로나 보면 그 뜻이 뭐냐면 사방으로 두려움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사방으로 두렵대요. 여러분 이름이 그런 이름이 어떻겠습니까? 사방으로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거 저주와 같은 이름을 한 거죠. 그러니까 4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의 원수들의 칼이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여러분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저주가 지금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골비삽이 사방이 두려움이야. 너의 친구도 너의 가족도 다 두려움의 그 대상이 되어버릴 거야. 이게 뭘까요? 나중에 바벨론으로 끌려가면 너희들의 친구도 너희의 가족도 너도 다 원수의 손에 넘겨져서 너는 저주를 당할 것이야. 뭐 이런 겁니다. 그 4절 마지막에 아주 직접적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여러분 이런 두려움의 경고의 메시지 네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감히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너는 이제 사방이 너의 모든 주변이 다 칼로 죽임을 당할 것이야.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제 뭐 목사의 아들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많은 예배, 많은 집회 이런 거 뭐 자의반 타의반 앉아 있어 봤거든요. 그러면 그때 우리 선배들, 우리 아버님들, 부흥사님들 그 설교할 때 아주 직접적인 설교했어요. 목사에게 대적하면 3대가 저주를 받을 거야. 뭐 이런 설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니, 감히 교회에서 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만두나 보다 3대가 멸족을 당한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여러분, 제가 그것들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죠. 그리고 오늘 이 밧솔이라고 하는 제사장 총감독이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돼서 예레미야의 말을 듣기 싫다고 때리고 감금하고 몸싸움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5절, 6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너의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길 것이다. 6절 밧소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온 주변의 사람을 구원받는가 하면 잘못된 나의 교만과 나의 죄가 때문에 내 주변이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내 친구도, 내 가족도, 내 재산도 다 빼앗기고 다 죽임을 당할 것이래요. 누구 때문에? 나 하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게 복을 받을 것이라 얘기하면 아멘 하는데 똑같은 말을 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 너로 인해서 너의 모든 것들이 빼앗기고 너의 가족도 너의 친구도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거 논리적으로 하면 반대의 말씀 이거 아멘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불편하고 복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아멘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 앞에 그래 내가 더 정직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호라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어제 말씀처럼 히스기야처럼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 가서 하나님 선지자여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해야지 때리다니요 감금을 시키다니요 교회에서 몸싸움을 하다니요 여러분, 이제는 그런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물리적인 보여지는 것 말고 말과 생각도 주변의 다른 사람과도 여러분 부정적인 말과 그런 수근수근의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열심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그래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야. 그래 이때를 지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레미야가 고난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간증이 새벽에 있는 우리의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